저희들이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오전 시간에 또 못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가지고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이전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외적인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는 어떻게 교훈을 했습니까? 이제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기면서 이제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 지혜를 구해라, 지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특별히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잘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인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는 합리화시켜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시켜서 안 되고, 욕심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유혹의 뿌리는 내 욕심에 있는 거다. 내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이제 죄라는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놓으면 점점 자라서 바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누군가 하면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욕심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이루신 새 창조, 새 창조의 첫 열매가 저희들이고, 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유혹과 그리고 고난이 많은데, 여기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할 것은 뭐라고 했죠?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해라. 고난,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성내는 것은 슬로우, 천천히 해라, 천천히.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재직기 때마다 손 드시는 분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분노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할 때가 아니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다. 그래서 이것을 내버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바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 속히 하고, 분노에 지배되지 말고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이 고난 그리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과의 바른 관계, 말씀 듣는 것 속히 하고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장을 마무리할 때 참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쉬운 것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을 우리는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더 귀한 그런 참 직분들을 맡을 때 그 사람을 경건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참된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3장에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 시대 약자들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 저는 이 말씀,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야고보의 정의, 이건 야고보의 정의라기보다는 야고보를 감동시키신 성령님이 내리는 정의죠. 이 정의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먼저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4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2장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절대로 같이 가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우리 교회의 소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이제 이렇게 교회 안내를 보는데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정말 부자고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느냐? 스페셜 어텐션, 눈여겨보았다. 그런 분이 오면 스페셜 어텐션, 정말 눈여겨보고 그리고 상석에다가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렇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오면 외면하는, 당신은 그대로 있거나 아무데나 앉아라,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그 모습의 예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들면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해
무관심으로 대하는 그것은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통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만 택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도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어떤 영광의 기업을 그들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들은 차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다. 왜? 부자들은 여러분 성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굽신거리느냐,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확인해 주신 최고의 법이 뭡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깨트리는 바로 죄된 행동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깨트리는 것은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다 깨트렸을 때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깨트리면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 중에 너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해라. 내 이웃 중에 부자들만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 중에 바로 너와 동향인 사람들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이라는 이 전체성을 바로 파괴하는 거죠. 파괴. 그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 중에 일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다.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의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나?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이 죄용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자유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제 14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아마 토론을 한 번씩은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무엇이냐?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긴장, 믿음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행위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비교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바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은 우리 14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크게 질문, 14절에 질문이 등장합니다. 질문이 등장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마지막 2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론은 무엇인가? 마지막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잘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여기 우리 말 번역은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영어나 원문을 보면 여러분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잘 보시죠.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 여러분,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사용할 때 행함이라는 것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행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용할 때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과 대조가 되는 뜻에서 행위가 사용되어졌지만 야고보가 사용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변화된 삶,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합계, 총합이 무엇이냐? 야고보가 사용한 행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총합이 뭔고 하면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행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나 믿음이 있어. 예로 말하면 나 교회 다녀. 나 이래 봬도 나 집사야, 집사.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행함이 무엇이냐? 그 믿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행함은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무엇이냐? 지금 이 14절 마지막을 보시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such faith,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예상되는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 노죠. 노.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such faith,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답은 무엇인가 하면 없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5절에 예를 듭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잘 보십시오, 그에게 말을 합니다. 말.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지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은 지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옷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따뜻함이 필요하고 양식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배부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치고 낙심해 있는 그에게 평안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는 지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부합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이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죠. 오히려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래서 먼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17절 말씀, 이와 같이 봐라. 지금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믿음, 이해하시겠습니까? such faith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환상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가치는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지금의 예를 통해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을 향해 평안, 따뜻함, 배부름의 표현을 쓰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없을 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 그것이 하나도 동반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이제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행함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보고 이야기하면 도전을 합니다. 야, 너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에게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 믿음 내게 한번 보여줘봐. 나는 내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참된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 앞에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저는 참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참 우리 운동권 친구들한테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2과에 전국 1등, 2등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졸업을 못했습니다. 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소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민중을 돕겠다고 다 전국 1등, 2등 했던 놈들이 다 간판을 초계같이 버리고 다 그러다가 이제 뭐 지금은 좀 다른 사람들이 그때 학교에서 다 잘렸어요. 다 감방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 애들이 저한테 도전했던 게 뭐냐? 야, 나는 막시즘이 진리라는 것을 나의 행동을 통해 너한테 한번,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야, 기독교인인 너희가 믿는 기독교가 참되다는 것을 우리들보다 더 큰 헌신을 통해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설득될게. 여러분, 소위 이제 막시즘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의 시어리죠, 시어리. 시어리는 무엇을 통해 검증되어야 되나? 프락시스, 실천을 통해 검증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의 진리가, 하나의 종교가 정말 진리라면 그것은 무엇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되냐? 프락시스, 실천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권 애들이 항상 저희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나는 막시즘이 진리라는 것을, 민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희 기독교가 진리라면 우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행함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따라 예수님을 믿을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 기독교, 저는 처음 이렇게 대답할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때 빚진 마음 때문에 저는 신학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꾼 다음에는 한 3년 반 정도, 저도 서울에 있는 빈민가에서 저도 한 3년 반 사역을 했어요. 제가 3년 반 사역했던 거는 소박한 꿈은 뭐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소위 하향적인 삶,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주님이,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하향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작지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진보자, 소위 말해서 막시스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갔다 온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갔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그 사람들이 이단인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들,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신천지를 다녀왔던 애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 앞에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진리하지만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권력 다툼하고, 날마다 추문이 터져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프락시스, 실천을 보고 어떻게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 앞에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다
라는 것을 교회가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보장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가요? 이 땅에서는 그러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행함은, 제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함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총합이 뭔가 하면 야고보가 사용하는 행함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의 도전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 참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디 나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암송했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면서 잘하는도다, 칭찬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완전히 초를 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 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은 귀신들도 믿고, 그리고 귀신들도 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바로 정말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막 고함 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떤 거라사인 광인을 치료하실 때도 이야기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귀신들이 소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까? 인도하지 못했죠. 그들은 분명히 여러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도 알았고, 그분 앞에 떨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죠. 지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 거기에서 동반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의지가 빠졌죠.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앞에 그가 바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삶에는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십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인 동의,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감정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귀신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고 떠는 거죠.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의지적 요소입니다. 소위 커미트먼트, 그 사실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의지적 요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 세 가지를 바로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1859년인가요? 그 부근에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저는 참 이렇게 토론토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정말 세계적인 폭포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여러분, 이제 이 나이가 많은 자매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야가라인데, 여러분 이 나야가라 폭포 가보면, 야 정말 우리 한국에서 폭포 보다가 나야가라 폭포를 보니까 정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 웅장함이 있잖아요. 그 웅장함. 그런데 그 나야가라 폭포, 거기에 한 50m 정도에다가 줄을 매달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을 했어요. 짝대기 하나 들고, 짱대 하나 들고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딱 이게 짱대 하나 들고 그 어떤 참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횡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니까 세상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바퀴를 타고도 돌고 눈을 가리고도 돌고, 그래서 다 그렇게 통과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혹시 여러분, 바로 제가 한 사람을 내 어깨에 태우고 내 목에 태우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죠. 당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에 태우고 얼마든지 나야가라를 이 외줄로 횡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 목에 타실 분 있으면 나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 아무도.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제 해리 콜코트라는 사람인데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해리 콜코트라는 사람이 나가서 바로 이 찰스 블론딘의 목에다가 목에 위에 타서 바로 외줄로 이 나야가라를 폭포를 횡단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찰스 블론딘이 여러분 내가 그리고 한 사람을 내 목에 태우고 이 나야가라 폭포 횡단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제 나보라고 했을 나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여러분 믿음은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가졌다고 했는 말했던 믿음은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기꺼이 그 사람 목에다가 바로 타고 정말 이 나야가라를 폭포를 가로지르는 여러분 이 모험을 기꺼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제 교회 가면 한 번씩 좀 저도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다 믿는데 나와보십시오. 아무도 안 나와.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누구 급이냐? 귀신급입니다. 귀신급.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커미트먼트, 바로 드리는 헌신이 거기에 동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커미트먼트, 바로 헌신,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함이 동반된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야고보 사도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믿음, 이것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고 야 나는 아무리 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야 짐 사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야 너는 이제 안 되니까, 너는 네 실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짐 사고 세상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의 목적일까요? 이게 아니죠. 만약에 알았으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디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되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질문을 했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예를 드는고 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 아니고 허탄한 것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 21절 말씀에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21절에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야고보는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로 바칠 때,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바로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제 22장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둘이가 가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해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면서 바로 내 아이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야, 너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이제야 너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거죠. 봐,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이제야 너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22절에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행함에다가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에다가 계속되는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시죠. 이삭에게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야,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행함을 통해서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인 성숙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목적이 이제 완성되어졌죠. 여러분,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은 바울은 행함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야,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믿음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바로 믿음이 유일하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믿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고 사랑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는 그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죽은 믿음에 불과한 거죠. 자,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믿음은 행함을 바로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들으시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시면 이 야고보가 성경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아닌가?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그 다음 말씀에서 하는 거죠. 23절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할 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이제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래, 성경에 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지. 여러분 혹시 창세기 15장 6절 이 사건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부분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사건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년 후였기 때문에 76세였어요. 86세였어요. 86세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80대 중반이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지금 이제 이삭이 정말 장작을 들고 갈 만한 청소년이 되었으니까 이때 이삭은 아마 10대 중반이 되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80대 중반 그리고 10대 중반이면 한 30년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이런 30년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때 혹시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 14장에는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 318명 거느리고 가서 롯을 사로잡아 갔던 5개의 나라의 그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소위 빼앗긴 거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막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나? 나는 야, 그냥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 그거 주면, 내가 그거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도와준 거야. 나 이 이야기 듣기 싫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아브라함 배후에는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떼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이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고 나면 꼭 뭐가 따라오죠? 후유증이 따라와. 이제 그 엄청난 헌신을 하고 나면 꼭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만약에 제가 여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아멘 안 하실 건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너의 방패, 너를 지켜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야, 소돔 왕 제한 거절했는 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 지극히 큰 상급 나한테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개 연합군을 박살냈지만 그 사람들이 보복해 오지 않겠어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는 모든 걸 포기했는데 자기한테는 별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죠? 아브라함의 반응이 삐딱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뭡니까? 이 말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뭡니까? 나한테 자식도 하나 안 줘서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되는데 나한테는 자식 하나 안 줬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식도 하나 안 줬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어쭈, 이 자식 많이 컸네. 이 자식 막대드네.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낭만적인 분이죠. 야,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여러분들도 집에서 대판 싸우고 나면 남편이 할 일 없으면 야, 밖에서 나가자. 뭐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의 하늘에 한번 별을 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하늘에 별이 몇 개야?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죠? 하나, 둘, 셋, 넷 막 세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떨결에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막 셀리고 있는데 갑자기 때렸어요. 야, 너의 후손을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줄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 삐졌다가 별 셀리다가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얼떨결에 믿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었던 게 아니고 별 셀리다가, 그리고 삐져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뭡니까? 빠락빠락 대들다가 그때 별 셀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야,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졸지에 믿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합니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계속 인용하면서 봐라,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야. 그런데 야고보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앞에 나왔던 그 사건을 언급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도 모르고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것을, 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우리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야고보는 이 두 개의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관계입니다. 이 두 구절의 관계, 아브라함의 인생에 30년 전에 가졌던 믿음과 30년 후에 보여줬던 믿음, 그 믿음의 행함에 어떤 소위 관계, 연관성이 있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2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다음 편이 중요합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낼 때 전용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fulfilled입니다. fulfilled.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취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 생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조직신학에서 칭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선언이냐? 법정 선언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죄가 전적으로 무죄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법정적인 의미로서 칭함을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칭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예언적인 의미.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향해 야 관영아 너 정말 의로워 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법정적인 의미를 넘어서 바로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내 삶을 이 말씀이 지배해가지고 저도 한 30년 지나고 나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야 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15년 3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마침내 성취되는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것이야, 죽은 것.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살아있는 예언의 말씀이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삶의 어느 순간에 가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함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6절에 말씀하셨던 칭의의 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 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사로잡아서 30년이 지난 후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4장에 가면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런 소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 확신하였으니.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확신하였으니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아니고 수동태 확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persuade 설득되어졌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 여러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설득되어졌어요. 설득되어져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독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행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무엇이냐?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서 여러분 바로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역시도 바꾸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후에 말씀 보시죠. 이어지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앞에서 구분했던 거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뒤에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행함은 없으면서 있다고 주장하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된 그 행함의 총합이 있을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이
여러분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생라합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안 했으면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은 망했겠죠. 분명히 지적으로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지만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는 의롭다 하심도 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은 여러분 믿음과 함께 행함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는 제가 참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저는 제 마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이거였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중간에 낙오한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중간에 넘어진 목사님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뭔가 하면 나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나 끝이 좋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끝까지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아멘 하시면 좋죠. 저는 여러분 저 사람은 끝까지 갈 거라고 확신했던 분들 중에 정말 넘어지고 중간에 탈락했는 분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이게 나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라는 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을 이제 제가 벗어나게 해줬던 게 한 존경하는, 제가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손을 보시죠. 제가 하나님이 이제 손을 내미셨어요.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내민 이 손을 내가 붙잡을 때,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자, 이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손을 놔버리면 이 관계는 끊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오랫동안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 근데 나는 바로 참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분의 손을 붙잡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내가 변덕이 생기면 이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뭔가 하면 이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그때 우리가 손을 잡습니다. 손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셔서 우리가 손을 딱 잡을 때 장난을 치셨어요. 무슨 장난을 치셨? 딱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나나 킥 그러면서 손을 여기를 딱 잡아버리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변덕이 생기고 삐져가지고 또 손을 한번 놔보십시오. 손을 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지나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셔서 한 번씩 흔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고난 같은 걸 통해 한번 흔들어 주면 얼떨결에 팍 잡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또 고난이 오고 또 삐치고 힘들어지면 또 나요. 그러면 하나님 또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또 때가 되면 흔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번씩 딴짓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흔드실 때가 됐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한번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죠? 바로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 번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잡고 나면은 한 번 붙잡고 하나님이 삐쳐서 닿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내한테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애굽에도 가고 하갈도 취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놓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번씩 건드셔서 우리를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느냐?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들은 그분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제가 어제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주님이 제 인생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딱 한마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은 아시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근원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수치심. 이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첫 번째 보여줬던 행동이 뭡니까? 바로 자신을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벌거벗고 잘 있었는데 왜 그는 자신을 가렸을까요? 근원적인 수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을 나타낼 수 없는, 가려야만 살 수 있는, 이게 뭔가 하면 이거 가리는 게 무엇이냐? 패션의 시작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패션의 시작은 무엇이냐? 수치스러운 자신을 가리고 포장해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패션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죠? 다 말라빠진 무화과잎처럼 다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간에 수치심이 있습니다. 수치심. 여러분, 이제 이거 있죠? 우리 먼저 이게 개똥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개똥벌레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그 다음 뭡니까?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그렇지 않나요? 이 소주 한잔 하시면서 불러야 되는데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여러분, 날아가는 새들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날아가요. 후렴이 끝내주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한번 실현 당하신 분들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를 마라. 나를 두고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 쭉 가고 마지막이 뭡니까?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든다.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수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저의 수치심을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보혈로 가리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야, 너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 저는 모든 수치심, 부끄러움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저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제 평생의 저를 살려주고 계시는 말씀. 제가 끊임없는 실패, 부족함, 그런 것들이 막 부들부들 떨 때 언제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야, 나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 의로운 자야. 그러면 또 다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은, 야, 너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포기해, 이것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되나? 그것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여러분 지정의가 담겨져 있어서 반드시 행함을 가지게 되는 믿음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경적인 믿음,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